우리 월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느덧 12월 또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못한 일들 한 달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거나 나태함 없이 늘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믿음도 지켜주셔서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잠자는 영혼도 깨워주시고 또 하늘문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림 겪지 않도록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91장입니다. 5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드디어 오늘 올해의 마지막 월삭 기도회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또 마지막 월삭 마지막 달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께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코로나로 여전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달란트 비유라서 여러분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미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달란트 비유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월삭 기도의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이제 흔히 종말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25장 1절의 시작은 천국은 이라는 그런 단어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25장의 많은 비유들은 바로 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은 너무나 다른 결과로 이 주인 앞에 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게 되는데 그 달란트를 남긴 자도 있고 그 달란트를 묻어둔 종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그룹이 나누어져서 누군가는 남기고 누군가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은 주인이 이 세 명에게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긴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뭔가를 맡기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을까? 이 주인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추측들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길래 달란트를 이 종들에게 맡길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달란트만 계산을 해보아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니까 전부 8달란트가 되는데, 이제 한 달란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6천 데나리온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6천일 동안을 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인데요. 그거를 연봉으로 따져보면 한 17년, 16년 반 정도 되는 그런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돈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하면 종을 불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이 17년치의 연봉을 한 사람에게, 또는 그 2배 아니면 5배, 평생 먹고 살아도 될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달란트 정도가 되면요. 그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사실은 어지간한 마음으로는 맡겨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재산이면 더 종이 많았을 텐데 특별히 이 3명의 종을 선택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물질적인 어떤 단순한 가치로 환산해 봤을 때 그 돈이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종들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가 이 종의 주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가장 이 아침에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과 우리를 부르신 목표들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남기고 내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연약한 부분도 많고 또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이 그래도 종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도 맡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맡기다는 말, 오늘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다는 이 표현과 같이 그 맡김을 받은 그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은혜다. 왜냐하면 그것을 맡기는 행위 자체는 신뢰와,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 이거 맡기면 너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충성되이 여기는 그 마음이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또 그것을 잘 남기고 있는지, 또 우리는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부족하지만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 맡겨주셔서 여기까지 또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왜 땅에 묻어두어서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잘 가서 보시면 14절과 15절, 16절 말씀에 이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기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맡기면서 왜 맡겼는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좀 보시면요, 15절 말씀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고 떠났더니, 주고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인은 달란트만 맡겨놓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하지 않고 떠났을까요? 물론 마태가 이 주인의 이야기를 생략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여기에도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인이 이 종들이 달란트를 맡기는 순간부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해야 하는지 이 종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 사이에는 이미 이 달란트를 맡길 만큼의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인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왜 이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겼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아는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말은 주인이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이자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둔 것도 아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저는 이 행동 자체가 벌써 이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자도요, 나름대로 오해는 하고 있지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을 파고 묻어뒀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굳었다는 말은 지독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저는 여기서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도요, 달란트를 받는 순간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아주 독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었던 거죠. 이 두 사람, 다시 말하면 두 그룹이죠. 남긴 자들과 땅에 묻어둔 자의 궁극적인 차이, 그 결과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의 마음을 둘 다 알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를 해서 그렇다면 땅에 묻어두고 있어야지 라고 행동을 취한 것이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가서 열심을 다해서 장사를 했는데 원금을 만약에 까먹었다, 다시 말하면 적자를 보았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알 수 없죠. 만약이니까.
하지만 오늘 이 주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만약에 적자를 보았다고 해도 저는 동일한 칭찬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의 마음을 오해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지난 주일에 표현을 한다면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거 가지고 좀 뭔가 애를 쓰고 뭔가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주인을 위하여 써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은, 오늘 이 주인이 와가지고 그들을 향한 칭찬에서도 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21절과 23절에서 칭찬하는 모습이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주인이 칭찬하는 모습의 내용 중에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번역이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주인의 즐거움을 쉐어한다,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번역은 주인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칭찬받는 두 사람들이, 두 종이 주인의 무엇인가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인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품고 살고 주인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인의 마음은 다 잊어버린 채 오해하고 엉뚱한 것 생각하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그 주님의 것을 공유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요, 이미 이 땅에서 주인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칭찬이 이 두 종의 삶의 방향이었고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죠. 단순한 주인의 칭찬이 아니라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착하다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착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음이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순전히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인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여기에서 이 종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장사한 것 뿐인데, 오늘 주인은 돌아와서 착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착하다.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이 평가는 이 종들의 삶의 방향이었고
목표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라고 한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남기든지 아니면 조금 적자를 보든지 간에 열심을 다해서 한번 장사해보자.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읽고 알고 최선을 다하여 지금 살았던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오늘 주인이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참 착하다. 충성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종들은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주인이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달란트를 맡겨놓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이 오랜 후는 얼마일까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랜 후 때문인데요. 아마 이 종들은 나에게 주인이 이걸 맡겨놓고 그냥 안 온다면 이 종들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썼을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이 돈 맡겨놓고 좀 주인 돌아올 때까지 마음껏 쓰라고 했나 보다. 그리고 막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 사고 막 이런 걸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오랜 후라고 그러는데 돌아오시겠지 이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서 점점 주인이 오는 그 날이 이러다가 안 오실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은 이 결산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오랜 후라는 단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주님 앞에 가는 날 언젠가는 다 우리가 결산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또 1년이 지나갔고 또 내년도 지나갈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결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오랜 후라는 단어에 우리가 마취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여러분, 25장에 있는 비유들을 좀 보면요,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앞에는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 뒤에는 임금이 와가지고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비유들이죠. 그 사이에 지금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결산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네가 어디를 향하여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평가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주인이 내가 너 1달란트 맡긴다, 2달란트 맡긴다, 5달란트 맡긴다 라고 우리에게 맡겨놓고 잠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고 계시고 묻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들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나는 이 달란트를 받은 자, 얼마의 달란트를 받은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게 오랜 후에 주님 오셔서 분명히 결산할 텐데, 그때 나는 어떤 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얼마를 남길 것인가. 사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참 좋은 결과를 나타냈죠. 남겼으니까요. 그것도 2배나.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정말 많이 남기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면 저는 이 칭찬은 달라졌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물론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남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남긴 양은요 2배 반이나 차이가 납니다. 2달란트 반, 어마어마한 물질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주인이었다면 이렇게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야, 5달란트나 남겼어? 경제적인 이익을 훨씬 더 많이 주었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2달란트 남긴 자, 물론 칭찬은 하겠지만, 그래, 너도 참 잘했다, 이 정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둘이 똑같습니다. 많이 남긴 자나 적게 남긴 자나, 양으로 보면,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똑같지만 양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기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장사했는데 적자를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주인이 원하는 것은요, 저는 적자를 볼 것이냐 남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말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산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남는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적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남는다라는 교훈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 결산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12월 올해의 마지막 월삭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으셔서 그 마음으로 남은 한 달도 살아가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결산 보고서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보고서를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좀 사명이라는 찬양, 주님이 홀로 가신 길 좀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주님께서요, 우리의 생명,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어진 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결산의 때에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이 종들을 향한 칭찬은 그들이 달란트를 맡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최선을 다하여 그래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달란트를 맡은 자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결산 보고서를 내놓을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이 땅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달란트도 시간도 낭비했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결산의 때에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다가오는 2023년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12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12월 한 달을 위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가 모든 해야 할 일들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던 내 생각, 내 고집들을 아버지 하나님 펼쳐가는 시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좋은 소식도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년 아버지의 일꾼들을 세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봉사하고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달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늘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후유증 없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우리의 모든 삶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